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은 여러 학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 학원부터 공부할 수 있는 학원, 음악 학원, 이런 학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아이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고 또 흥미롭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눈을 부라리면서 장난인 듯 장난 아닌 그런 장난을 치고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신나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참 착한 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인사를 하고 몇 살인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면 하나같이 잘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부모의 행동을 엿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말 속에 숨어있는 언어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저 집안은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저 집안은 부모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모님과 같이 탈 때가 종종 있는데, 부모님과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분명히 가르친 것은 아닐 것인데 말투가 똑같고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경우도 봅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구나, 아이가 부모로부터 부모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는구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를 따릅니다. 이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신 분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되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성품이나 행동들, 사역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모두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닮아가는 것들이,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관계 안에서의 본받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을 참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셨고 몫으로 사셨으며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옳은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불평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왜 받아내셨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짧은 한 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받아주어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면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말하는 것이 잘 안 맞고 또 일하는 것이 안 맞기도 하고 성격은 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받아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져야 하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며 받아내 주는 것이죠. 받아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받아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받아주는 것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찔러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약한 고리를 두드릴 수 있지만 그때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받아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따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못했죠. 얼마나 이렇게 확실한가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한 자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인생들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가, 얼마나 참아내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